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글을 하나 읽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그 신문이 있습니다. 기독신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거기 매주 이제 화요일마다 발부되는 거예요. 끝에 보면 칼럼란들이 좀 몇 군데가 있는데, 짧은 칼럼은 어떤 교수님이 쓰셨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 깊었던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그 자유로웠던 그 뭐 예배, 또 우리의 활동들, 경제 활동, 뭐 이런 때들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는 우리에게 두 번째 종교개혁을 줄 만큼 지금 지형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고 있는 그 조언이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니고, 코로나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게로 성도는 언제나 돌아가는 거지, 코로나 이전에 뭐 우리가 자유로웠던 때를 뭐 바라고 좀 소망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근본적인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교회가 어려워요. 개인으로도 어렵고,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제일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정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인 사업을 작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매출이 떨어지고, 그러면 안에 있죠. 애들 줄줄이 있죠. 가장의 어깨의 그 무게라고 하는 거는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런 어려움에 때 우리가 소망한단 말이죠. 어떤 걸 소망하냐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소망을 좀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그냥 코로나 이전에 자유로웠던 우리의 때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자리이지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기간도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분명히 지나가게 될 겁니다. 지나가고 난 뒤에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기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굉장히 좀 길어지잖아요. 올해 2월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내년 2월을 넘길 것 같아요. 만 1년을 넘어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줄 것인가, 여러분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37장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죽어있던 말라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구약 성경 전체가 아니죠, 성경 전체 속에서 지금 에스겔 37장의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서 온전한 군대로 회복되어진 이 그림만큼이나 더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그려주는 본문이 없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에스겔 37장은 잘 알려지기도 한 본문이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 본문 정도는.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된 시기는 소위 말하는 그 바벨론 포로 시기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면, 바벨론 포로는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의 시기가 약 BC 605년경에 1차 바벨론 침공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로부터 나라가 흐트러지기 시작을 해요. 2차 침공은 BC 598년도에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발생하죠. 가장 결정적이었던 사건이 뭐냐면, 2차 침공 때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소위 말하는 그 민족의 지도자감이 될 만한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쏙쏙 뺏어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안경제비들 다 잡아간 거예요. 똑똑해 보인다, 제사장 그룹이다,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권국이 누렸던 그 지위는 사실은 그런 해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바벨론의 선악에 관한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들이 눈에 본 거는 단순히 무력으로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를 뽑아와야지 이게 좀 가능하다, 그걸 본 거예요. 2차 침공 때 다니엘, 에스겔 같은 어떤 석학들을 또
정말 싹수가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자원으로 써 먹었단 말이죠. 그렇게 2차 침공 때 이스라엘은 결정타를 받게 되어져요. 국가에 있었던 모든 좋은 인적 자원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러면서 3차 침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소위 말하는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던 BC 587년 혹은 6년경에 있었던 그 어간에 있었던 성전이 전부 다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전부 다 빼앗김을 당하고 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결국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마는 그런 불운을 겪고 말죠. 자, 에스겔서는 바로 이 시기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전반부는 심판에 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 37장에서부터 오늘 읽었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37장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역사를 준비시켜 주시고 어떤 회복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매우 결정적인 그림이다. 37장에서부터 비로소 어떻게 좋아질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회복시켜갈 때 어떤 방식을 써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절 가보시면, 자, 어떻게 한번 회복시키시나 한번 봅시다. 자, 1절 보시면, 자, 한번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어디로 데려가시죠? 한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왜 골짜기였을까? 그렇죠. 뼈들의 환상을 볼 수 있는 곳은 많았을 텐데 왜 굳이 움푹 패이는 곳이기 때문에 골짜기로 데려갔던 것일까? 그것만은 아니에요. 골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상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었어요. 양을 치는 일을 했단 말이죠. 다윗도 목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풀이 있는 곳을 이제 찾아다녔습니다. 들로도 갔고 산으로도 갔지만 골짜기로 가야만이 잘 우거지고 잘 자란 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그 골짜기로 내려간단 말이죠.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양질의 풀을 먹이면서 그들을 살찌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골짜기라고 하는 그 현장은 우리로 말하면 매일 출근해야 되는 그 사무실, 아니면 내가 매일 오고 가던 그 종암동, 후암동, 그렇죠? 효창동, 매일 지나다니던 곳, 내가 자라난 곳, 바로 이 종암동, 요 거리, 뭐 이런 정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라고 하는 이 현장은 에스겔에게나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그 익숙한 현장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이렇게 녹아져 있고, 그들이 미래를 꿈꿨던 곳, 그들이 소망을 꿈꿨던 그 현장으로서가 바로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침공을 받고 나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저지대, 늪지대로 가게 되어져요. 성경을 한 군데 보시면 시편 137편 1절을 보시면 한번 스크린에 띄워줘 보시겠어요? 시편 137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굉장히 멋지게 보여요. 인생이 슬프단 말이죠. 한강으로 갑니다. 한강에 조명 아래 멋들어진 벤치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한 잔 홀짝이면서 눈물을 흘린단 말이죠. 그런 낭만의 장면으로 보입니다. 다시 1절을 띄워줘 보시면 그대로, 저 그림 그대로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마치 금강의 하구뚝 한 군데 앉아서 멋지게 폼을 잡으면서 뭔가 고민에 잠기고 상념에 잠긴 뭐 그런 모습이 떠오른단 말입니다. 저게. 근데 그러지 않아요. 저게 어떤 그림이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식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여러 노예들을 잡아오면서 그들을 소위 말하는 관계수로를 위한 토목공사에 대동하였습니다. 여러분, 토목공사라는 게 어때요?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이죠. 춘천에 옆에 붙어있는 소양강 댐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차가 없으면 가긴 좀 힘든 곳인데 좋아요. 거기 가볼만 합니다. 소양강 댐 위를 이렇게 걸으면 왔다 갔다 한 40분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그 팔각정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정말 그 뷰도 좋고 춘천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 아주 좋아요. 뭐 데이트 코스로도 좋고 닭갈비 밑에 먹고 뭐 이래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차례를 갔었었는데 거기에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그 위령소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소양강 댐도 정말 큽니다. 정말 사람의 상상 이상으로 커요. 거기가 산책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만큼 크기 때문에. 뭐요? 그런 토목공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나간 거예요. 노동자들이. 지금 우리가 그 결과물만을 놓고 소양강댐을 보니까 멋들어지게 보이죠? 하지만 거기에 묻혀있는 노동자들, 거기에 피를 쏟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경부선도 마찬가지잖아요. 편안하게 운전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부터 부산까지. 그런데 이게 수십 년 전에 건축될 때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묻혔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토목공사를 하면서. 죽어갔단 말이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관계수로의 이 토목공사가 지금처럼 건축이나 토목기술이 발전했던 것도 아니고 수많은 노예들이 여기에서 수장되어지고 묻혀갔을 거라고요. 고향을 잃었죠. 종교도 잃었죠. 제사도 잃었죠. 형제자매들은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그냥 강변이 아니라 관계수로다 보니까 늪지대, 이제 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철퍽철퍽되는 그 땅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옛 종교를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인 거라고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을 산에 있는 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고향을 보여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고향이 서울이신가요? 저는 고향이 있어요. 저 지방에. 지금도 그 고향에 내려가면은 거기 가면 공기도 느리게 흐르는 것 같고 사람도 훨씬 더 착한 것 같고 왠지 거기가 천국 같고 대전역만 가면은 늘 고향에 온 듯이 늘 기분이 좋아요. 아무 일도 없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아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렇게 데리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의 그 일상의 현장이었던 양치면서 목동 노릇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목동질을 하면서 갔던 그 골짜기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을 때는 뭔가 고향 생각나는구나, 추억이 돋는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 뭐가 있나 볼까요? 1절 다시 보시면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완전히 반전입니다. 먼저 눈에 보여온 곳은 골짜기였어요. 고향의 산천이 보여왔단 말이죠. 얼마나 그리웠던 고향이었을까요? 그 척박한 땅 바벨론에 있다가. 그런데 반전이게도 거기에 뼈가 가득히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서운 게요, 저 귀신의 집이 아닙니다. 뭐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복도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 소리. 옆집에 죽일 듯이 고함 지르는 그 싸움 소리. 이런 우리 일상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진짜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에스겔을 그의 익숙했던 일상의 현장인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장밋빛 그림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득히 들어있는 뼈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여기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도 뼈들인데 그 뼈들이 어떤 뼈들이에요? 말라있는 뼈들.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도저히 여기에서 소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성경 속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례들이 몇 번 있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시체가 살아난 경우이지 말라있던 뼈가 다시 부활한 사례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부활이 되기에도 거의 어려운 상황이 여기 보여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게다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한 가지 주시죠.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출신.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멀리서 뼈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율법을 초월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그 뼈들 한가운데로 지나가 봐라. 뭘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육적인, 물리적인, 영적인 이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에스겔에게 한눈으로 보고 마주하도록
그래서 피할 수 없도록 그 끔찍한 현실과 영적인 그 나락과 이런 것들을 한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에스겔을 그 뼈들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거라고. 요즘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떤 내 일이 아닌 경우에서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거 내 일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개인주의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한다고 하잖아요. 멱살 잡고 골짜기에 데려다 놓으셨고 그리고는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도저히 이 절망스러운 이 상황을 비껴가지 못하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이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청년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저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목사로서 나이브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마치 이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이곳을 우리 하나님이 지나가시도록 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피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마주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절망스러운 상황을 보여주실 때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피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에스골 골짜기에 그 가득했던 뼈 한가운데로 에스겔을 지나가도록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마주대하신 그 영적인 현실 앞에 우리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을 이대로 회복시키려고 하세요. 자, 이제 3절 보시면 어떤 말들이 좀 오고 가나 볼까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주님과 이 에스겔 사이에 질문과 대화가 오고 가죠. 지금 주님이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이고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잖아요. 지금의 영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피하시던지 잊고 살던지 아니면 마주대하던지 중에 하나겠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상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저는 바라기를 주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정말 그러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정말 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 피해갈 수 없다고요. 여기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나 빨리 좋은 직장 구해서 나 하나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근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멱살을 잡고 골짜기에 데려다 놓고 억지로 뼈를 보게 하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그 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현실도 지금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의 현실만큼이나 굉장히 더 말라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시대예요. 오늘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물으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에스겔의 대답 뭡니까? 여기서 아멘 하지 못해요. 보세요.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사실상 무슨 대답입니까? 자신 없는 대답이에요. 그렇잖아요. 워낙에 지금 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너무 말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확신이 찾아오지 않았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앞에 이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4절로부터 보시면, 자, 4절 보세요. 이런 말을 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뭡니까? 회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져요?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에스겔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죽어있는 백골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백골인 상태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관계된 일을 하신 분들, 간호사분들은 좀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귀라고 하는 게 연골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백골 상태가 되면은 귀 모양이 전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다 사라진대요. 여기서 백골을 직접 TV로 말고 현장에서 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백골 상태가 되면 귀가 없대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떤 명령을 주고 있냐면 죽어 있고 게다가 물리적으로 귀도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한 사람이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시작점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 시작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들려오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여기 계신 청년분들 요즘 시대 때 정말 어린이나 애들이나 할 것 없이 정말 저도 알아요. 정말 이 뭔가 하나 집중되기가 저도 여기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한 30분 책 넘기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창문 뒤로 사대부중 종소리 50분마다 울리죠. 차 지나가는 소리 들리죠. 또 애들 학교 시간 되면 막 시끄럽게 다니죠. 또 대여섯이 되면 여기 앞에 있는 길이 쫙 막힙니다. 크락션 소리 들리죠. 그리고 아침부터는 어떻게 되어져요? 아침부터 이 뉴스 저 뉴스 아침 10시만 되면 전 또 확진자가 몇 명인지 항상 검색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은 확진자 몇 명인가. 워낙 예민한 시대니까. 뉴스를 클릭합니다. 뉴스가 30분, 1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되어져요. 우리나라 스펙터클 하잖아요. 게다가 요즘에는 또 기간이에요. 국정감사. 뉴스 보면 재밌어요. 별별 이야기가 다, 인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뉴스 클릭해서 보죠. 게다가 지난 주간에도 결정적인 뉴스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레드벨벳. 속상해요. 그거 보는데 하루 종일 그 뉴스 검색했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실망했어. 딸 삼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됐죠. 그 뉴스 가지고 또 몇 시간을 클릭하고 앉아있고 저도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책 봐야 되는데 성도님들하고 좀 통화 좀 해야 되는데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성인들이 의외로 ADHD를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집중하지를 못해요. 서울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시끄러운 도시예요. 제일 바쁜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너무나도 어려워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요히 성경 독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그 스티커가 잘 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30분씩이라도 깊게 묵상하시고 그리고 깊게 하나님과 말씀과 만나는 일이 없으면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으면 사는 거고요.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마른 뼈들이 비로소 힘이 붙고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기 시작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말씀을 그렇게 대언하자 7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예,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8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사람의 모형으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8절의 후반절에 보면 뭡니까?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생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말씀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자, 생기. 자, 생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루아흐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쵸. 네,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시네요. 난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루아흐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구약성경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을 표현할 때 루아흐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비록 헬라어긴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그 성령, 불의 혀와도 같은 그 성령을 뜻할 때 바로 그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들어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쉽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박사님들 많이 봤어요. 성경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요. 성경을 정말 수백 번 읽으신 분들입니다. 성경의 원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 구원이 임하질 않아요. 왜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을 따라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구원이 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오늘 지금 명령을 듣고는 겉모습으로는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으나 그러나 아직 생기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에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 훈련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루 분량의 묵상을 하고 관찰 해석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적용된 말씀을 가지고 하루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으로 삼아야 된단 말이죠. 경건의 시간, 아침 저녁의 경건의 시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죽은 몸 같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게, 이 교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10절 한번 가볼까요?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이 역사되어지자, 자 10절 마지막이니까 한번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네, 부활했죠? 자, 부활한데 여러분 주로 이제 병에서 제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도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퇴원하신 집사님을 만나서 기도해 드렸는데 아직 기력이 좀 없으시대요. 힘드시대. 한동안 밥을 못 드셔가지고 그랬는데 주로 이제 병에서 노인 붙는 반들이 그러죠. 회복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마른 뼈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일어섰는데 어떻게 됩니까? 뭘로 일어서져요? 군대로 일어서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완벽한 회복일지를 그려주고 있는 그림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도저히 상상 못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가 불과 몇십 일 전에는 주님을 부인했고 허세 부리기 좋아했던 그저 허풍 많았던 사람이었을 뿐이라고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그게 한 번의 설교로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설교자로 변화되어진 거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 가서 기도하다 은혜 받고 눈물 콧물 쏟고 이상하게 사람이 달라져요. 저 많이 봤습니다. 청소년 사역하면서. 눈빛이 달라져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면 사람에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해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저랑 이제 동갑이기도 하고 이제 대전으로 목회를 하러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내려간 지 한 달 정도, 한 달이 채 안 됐을 거예요. 대신 목사님인데,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요즘에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월요일마다 전화 와요. 우목사 뭐해? 하면은 제가 이등병이 훈련병 가르치듯이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제가 잘난 척하고 그래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장난치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얼굴이 막 이렇게 훤합니다. 이마는 저보다 더 넓어요. 이마에 참기름을 바르는지 막 설교하는 모습 보면 얘가 번쩍번쩍합니다. 얼굴이 웃상, 미스터 스마일, 뭐 이 정도예요. 이 목사인데 얼마나 웃기냐면 저하고 대각선 이렇게 등을 두고 있던 그 교육자실 자리에 있었는데 그분은 늘 자리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니면 늘 예능 프로그램 켜놓고서 낄낄낄낄대고 헤드폰 끼고 웃고 있어요. 웃음소리가 커질 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자들이 이거 뭐야? 하고 다 막 일어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좋아한 게 뭐냐면 일본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 저도 그래서 진격의 거인을 좀 봤어요. 그분이 하도 좋아해가지고 저한테 추천을 하길래 진격의 거인을 보면서 막 웃어요? 제가 보기에 웃을 장면이 많지 않은데 굉장히 좀 잔인한 그런 장면이 많은데 막 그거 보면서도 막 웃어요. 막 예능 보면서 웃고 저한테 막 링크 보내주고 이거 보시라고 하면은 무슨 예능 프로그램 이상한 거 보면서 막 웃어요. 그런 분이셨습니다. 늘 웃는 막 그러니까 발도 늘 한 1m 떠 있는 사람 있죠. 늘 이렇게 텐션 올라가 있고 노래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막 성악으로 막 이렇게 막 하고 교회에 있는 지휘자 저렇게 발성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분은 이태리 막 유학 갔다 오신 분인데 막 이러고 막 이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 목사님 사모님의 삶을 보면은 거기가 첫째 딸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마 우리 막내 아들하고 동갑인가 그 정도예요. 지금 한 5, 6학년 됐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신장과 간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같이 투병 생활을 하던 아이들이 같은 병동에서 많이 죽어나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의사가 불러요.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투석을 시작하십시다. 신장 투석. 투석을 시작을 합니다. 투석을 또 몇 년을 했어요. 또 불러요. 목사님, 이제 투석도 한계가 왔습니다. 이제 이식을 하지 않고는, 이식이 성공하지 않고는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없습니다. 또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 생활이 거칠잖아요. 학교도 거칠고.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결정을 내려서 사모님 두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좀 널널한 학교에 보내면서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사모님하고 두 자녀는 이사가고 목사님만 서울에 방 하나 조그마한 거 구해서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와중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투석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 통보를 받고는 누가 신장 이식을 해주겠어요? 아빠가 해야죠. 아빠가 배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또 자신의 생때 같은 자식의 배를 갈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애를 안 낳아서 모르시겠습니다만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자신의 배를 가르고 자신의 장기를 떼어서 자신의 아들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정말 그분이 이상한 게 교회에서 이제 틈을 내줘서 한 3, 4주 이제 교회가 휴가를 줬습니다. 특별 휴가를 줬어요. 근데 입원하기 전날인데 저한테 부목사 일로 와봐 하면서 이거 예능 프로그램 봐봐. 너무 웃겨. 낄낄낄낄낄. 이 애니메이션 봐봐. 일본 애니 너무 재밌어 하면서 막 공각기동대 옛날 거 막 보여주고 너무 웃긴 거야. 공각기동대 웃긴 건가요? 뭐 그런 이야기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현실주의자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갈등했을 텐데. 그리고는 수술을 했어요. 사이 잘 맞춰져서 그 아이가 어쨌든 신장이 잘 맞았습니다. 병문안을 중간에 가보니까 사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장기를 하나 떼냈으니 어떻겠습니까? 하더니 막 초췌해져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 2, 3주 쉬었다가 퇴원을 하고서 다시 교육자 사무실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한 그 다음날부터 또 무한도전 틀어놓고 깨깨깨깨 웃고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그 목사님 부부에게는 그 아이 때문에 둘째 아들 때문에 그저 그들의 인생이 한 방향입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고려할 게 너무 많아지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 사람도 좋고 저 사람은 싫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 선택해야 될까 A를 선택해야 될까 B를 선택해야 될까. 그런데 그 부부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일직선. 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 이거 외에는 그의 인생 속에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원하기 전날 낄낄낄낄 웃으면서 오 목사 이거 봐봐. 너무 재밌어. 웃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에게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상황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90%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문제 그렇게 크게 안 변할런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변해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환경이 달라 보이고요.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거라고요. 옵션이 너무 많아지면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플한 인생, 단순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나에게 무게감 있게 다가오질 않게 되는 거라고요. 결국 가죽이 입히고 힘줄이 덧입혀져서도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직 시체인 겁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는 착하고 겸손해야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밀어내면 은혜는 역사하질 않아요.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낮은 골짜기로 은혜는 내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 배우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